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원래 6절까지인데 반으로 자른 거예요. 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자꾸 넘어지나요? 왜? 아니 그렇게 넘어지는 거 말고요. 네. 오늘 넘어지셨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비포장도로 거기 빨리빨리 어디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 새벽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냥 몸이 얼마나 흔들흔들 하는지. 자, 1절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나는 부족한 게 많던데. 조금 있어요. 조금. 네. 이것은 야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안에 모든 이 세상의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어서 고백하는데, 야, 나를 이제 푸른 풀밭에, 양에게 풀만 있으면 되잖아요. 먹을 것은 풀만 있으면 되고, 쉴 물이 있으면 되고,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목자가 지키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야, 나를 이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내가 마음껏 배부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니까 야, 이제 나는 걱정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어서 쭉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나의 삶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거 건드리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간 거야? 에이, 저거 아닌데? 어쨌든. 자, 그런데 3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왜 이게 나오죠? 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뒤에는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앞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소생이라는 말에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생은 뭐예요? 새롭게 예를 들어서 소생하려면 그 사람이 소생이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소생, 예를 들어서 왜 구급차가 이렇게 가다가 막 심장이 멈춘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심호흡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갖고 살리고, 이런 것을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생각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지금 막 쉴만한 물과 푸른 수정을 인도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 나를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거의 내 영혼이 거의 죽거나 망하거나 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말을 자꾸 눈여겨지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하기를 다 나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어디 아팠다는 뜻이잖아요. 어디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 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아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런 내가 왜 아파야 되고 왜 죽을 만큼 망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서 소생이 필요한 그러한 지경까지 가야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양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영원한 애송시 23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해 갖고 온 거예요. 말이 길어서 같이 빨리 읽으려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목사님이 중수 목사님, 성이 생각이 안 나. 이중수지 김승준지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거기 있는 목동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동들이 양을 치는 것들을 내가 직접 관찰하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양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양이 뒤집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은 못 들어보셨어요? 양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뒤집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뒤집히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의 압력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먹은 풀을 소화하지 못해서 배가 단단해집니다. 그냥 두면 더운 날에는 30분이면 죽습니다. 시원한 날은 하루 정도를 지탱하지만 결국은 야수나 날짐승의 밥이 됩니다. 매나 독수리가 눈을 파먹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양은 뒤집히면 절대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동물 중에서 양만 그럴 것입니다. 양은 등 전체가 거의 평평하고 털이 두터워서 무거워서인지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한 번은 산보를 나갔다가 뒤집힌 양을 보고 아내와 함께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써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양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 그 방법을 잘 아는 목자가 그 옆에, 양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죠. 양이 넘어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뒤집힌다고? 뒤집히면 못 일어난대요, 혼자 힘으로. 그런가 봐요. 자,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목자하고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넘어지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양에게 빗대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실제로 이제 양 얘기, 선한 목자와 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정말 성질이 깨끗하지 않대. 그래서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양들이 말이야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서로 막 들이받으면서 자꾸 싸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또 신나갖고 죽여보려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나갖고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얘기가 있는데,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주는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의 기르시는 양. 근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정말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워도,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죽여버리거나 잡아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품과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양이 넘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아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자꾸 넘어지는 그 양, 넘어지는 양은 뭐 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양들이 다 넘어졌으면 뭐 큰일 나게요. 꼭 넘어지는 양이 있어요. 그 넘어지는 양은 도대체 어떤 양일까? 첫 번째는 이 양이에요. 어때 보여요? 아파 보여요? 그 사진을 찾다가 답은 첫 번째는 게으른 양입니다. 네, 잠자는 양을 찾았는데, 좀 이렇게 무슨 해먹이나 이런데 이렇게 누워갖고 그렇게 자는 양이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그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게으른 양. 양은 게으른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양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면 움푹 패여서, 움푹 패였지만 그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변에 풀이 많고 푹신푹신한 곳, 그런 곳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평평한 땅이 아니잖아요. 움푹 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움푹 패인 곳은 평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곳이 좋아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발을 헛디뎌서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양과 우리가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참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두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날마다 더 편한 곳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직장, 그런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고, 그런 직장조차도 귀찮아서 부모님 옆에 꼭 붙어서 사는, 나이 30 후반 40이 다 돼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제 주변에 특히나 많은 사람들, 매주 로또 복권을 사요. 한 장, 두 장 사는 게 아니라 막 2만 원, 3만 원씩 사고, 로또가 막 이만큼 뭉텅이로 지갑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약간 바보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20만 원을 사놓고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 내 아는 분이에요. 5만 원짜리 맞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2, 3만 원씩 샀는데 그날 한번 5만 원짜리 맞았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당첨만 되면 놀고 먹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이제는 되었다, 좀 쉬어도 돼, 좀 누워도 돼, 좀 여기서 이제 안주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다윗이 언제 타락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죠. 가장 큰 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했던 그 죄가, 대표적인 죄가 있는데, 그가
사울 왕에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갔던 신세였어요. 몇 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풀어서 수백 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위기죠. 매일매일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을 텐데 그때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전한 때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뒤에서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나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피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렸던 그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때였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때인 것. 지금 여러분의 때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고 평안한 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냥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로 다윗이 그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직접 칼로 찌르지 않았다 뿐이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살인죄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양 그림을 계속 켜놨었네. 자, 이때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느 날 저녁 때였대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무슨 강대한 나라이긴 했지만 거의 매일매일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전쟁에서 항상 선두에 앞장서서 그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는 계속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다윗이 참가한 전쟁은 다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도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다른 부하 장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전쟁 중인데 왕궁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녁에
잠을 주무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잠을 깨셔서 일하시나요? 자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아까 그 말씀 보면 저녁 때가 됐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대요. 써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대에서 일어났더라.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잤다는 얘기죠. 그 전에 낮에 잔 거예요. 대낮에 화날 때 너무나도 한가하게, 다른 장수들은 그때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만 혼자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자다 이제 깨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산책을 하다가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불러진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이겼고 수많은 땅을 정복했고 많은 재산들, 많은 재물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왔고 나는 부강한 나라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직접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이 정도면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좀 편안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칠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만 하면 다 이기고 강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더니 이제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가, 그때가 사단의 시험에 가장 잘 넘어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삶은 서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선줄로 알았어요. 자기들이 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는 안약도 만들고 그래서 눈에 좋은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눈이 밝은 줄 아는데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통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운전하시는 분이 세 분이네요. 3명은 운전하고 3명은 기사 몰고 다니시고. 오케이, 부러워요. 네. 명절 되면은 왜 차를 몰고 막 귀성길을 가잖아요. 친척들, 뭐 부모님 찾아서 멀리까지 가잖아요. 뭐 대전, 대구, 뭐 부산 이렇게 가면 뭐 10시간 운전할 때도 있고 막히면 그래요. 그러면 그 10시간, 12시간 막 운전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안 난대요. 고속도로에는 좀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하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웬만한 그 사고가 오히려 고속도로에서는 덜 난답니다. 그 속도가 빠른 곳에서. 근데 이제 다녀와서 이제
이제 그 험난한 운전을 10시간, 12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보여. 그러니까 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 가서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안심하고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죠? 네. 오늘 아침 드셨죠? 저녁은 아직 못 드셨죠? 저녁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으니까 밥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먹고 살만 하죠. 뭐. 먹고 살만 해요. 더 잘 살지 못해서 그래서 뭐 불만이 있고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살만 할 때 이걸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만 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이 정도면 내 신앙도 좀 괜찮고 내 믿음도 괜찮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고 많이 헌신했고 내가 많이 희생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니까 이제는 우묵한 곳에 가서 아늑한 곳에 가서 풀 많고 푹신한 곳에 가서 이제 좀 편하게 눕자, 편하게 살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양이에요. 어떤 양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더러운 양. 뭐 기리는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기리는 양이. 자, 더러운 양. 한마디로 더러운 양입니다. 양의 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거나 그러면 씻겨주지 않으면 이 양이 걸어 다닐 때 주변에 온갖 쓰레기가 다 달라붙는데요. 어떤 것이 달라붙을까요? 뭐 나뭇잎 같은 거, 진흙, 풀,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많이 봤지만 다른 동물의 똥, 이게 막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막 다 들러붙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러운 걸 떠나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달라붙으니까 무거워져. 더러운 것이 붙으니까 그러면 무거워지는데 그냥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들러붙는 게 똥이 들러붙을 때 균형 있게 이쪽에 두 개 붙었으니까 이쪽에도 두 개 붙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러붙는데 막 여기저기 막 들러붙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양은 힘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몸은 무거워졌지. 그리고 균형은 다 깨져버렸지.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넘어지고 균형이 달라져서 넘어지기 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양.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죄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살인, 간음, 뭐 사기, 뭐 절도, 폭행 하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도록 쇠고랑 차야 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 서윤정 원사님 한 대 때린 적 있나 봐요. 폭행 그랬더니 웃으시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인데 그 작은 죄들이 하나하나씩 우리에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쯤이야 하는 나쁜 습관들,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붙어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 우리가 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죄의 나쁜 습관으로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먼저 남자의 경우는 제가 남자라서 뭐 요즘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온라인 게임 그런 거 하고 음란물. 왜 음란물 참 그래요. 근데 음란물은 자기 영혼을 깨트리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조금만 봐? 아니에요. 아예 음란물은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인터넷에 가서 유튜브 가갖고 그냥 몇 글자 딱 치면 온갖 것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애들은 못 보겠어요? 그런 음란물 7살, 8살만 돼도 찾아서 봅니다. 뭔지도 모르고 보지만 그게 뇌리에 박혀요. 영화관에 가면 선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선전을 아주 느리게 재생하면 그 속에 그 선전하는 상품들의 그림 있죠? 그 그림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상품들이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보는 것 같은데 머리에 맺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투영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보게 되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가고 손이 가고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죠. 그거 보면 알겠어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것이 투영되고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엄청난 죄에까지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음란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는 괜찮지 않나요? 온라인 게임 괜찮지 않아요? 민주님만 뭐 안 하면 되지. 운동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게임도 뭐 할 수 있잖아요. 머리 식힐 겸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운동이 무슨 죄예요? 게임이 무슨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다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게임하느라고 운동하느라고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다고 하면, 다 그런 건 할 시간은 없는데 운동할 시간만 있다, 게임할 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관심과 열정을 그런 것에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다면 그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럼 어떨까요? 여자들의 나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쇼핑. 돈이 있어야지. 어쨌든 쇼핑. 쇼핑 있구나. 저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쇼핑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자들의 나쁜 습관, 그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습관. 첫 번째가 드라마.
소셜 미디어, SNS, 그리고 이걸 뭐라 뒷담화라고 할까요? 모여서 수다 떠는 거. 이게 가장 나쁜 습관이네, 여자들의. 여러분, 뒷담화 남들 험담하는 거 그거 재밌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유익이 안 돼요. 뒷담화는 항상 상처를 남기고, 뒷담화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말 하나가 모든 상처와 다툼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 험담해서 뭐 할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앞에서 하랬어, 대놓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그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하랬어, 앞에서 하는 건 괜찮댔어, 그러면 싸움 나죠. 머리 다 뽑히고 막. 사실을 말하더라도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 않고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드라마 보면 안 돼요? SNS도 좀 하면 안 돼요? 예쁜 사진들 찍어갖고 올리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될 거 없죠. 그게 죄는 아닌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죄는 아니죠. SNS에 사진 올리고 뭐 하는 거 소개하고 나 자랑하는 거 죄 아닙니다. 절대 그거 자체는 죄 아닌데, 그러나 늦게까지 내가 드라마 보느라고 주일에 교회 와서 졸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드라마 보느라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SNS에 사진 올리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특히 쇼츠라고, 갑자기 또 쇼츠라는 게 막 유행을 타갖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짧게 뭐 1분 30초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한번 딱 들어가서 보면 순식간에 몇십 분 지나가지 않나요? 나의 시간을, 만약에 그것이, 그 유튜브가, 그 영상이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그 시간을 갉아먹고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끊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됐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뚱뚱한 양이에요. 뚱뚱한 양. 탐욕스러운 양. 식탐이 많은 양. 양들 중에 유별나게 식탐이 많은 양이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하죠. 그래서 식탐이 강한 양은 끊임없이 먹어도 돼요. 끊임없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이 드시는 분들, 나를 포함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이 꼭 안 하는 게 있어. 운동을 안 해. 많이 먹고 대신에 안 움직여.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양하고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몸이 무거워지니까 저 조그만 다리가 저 몸을 어떻게 지탱을 해요? 돼지 같아. 네. 그래서 내 무게를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양은. 그래서 저는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양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요. 오늘도 먹고 있고요. 날마다 먹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심은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1등일 거예요.
그 오죽하면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꼬실까요?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일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유명한 강사들, 성경 강사들 모집하고 하면요. 그 강의 듣는데 6개월짜리 뭐 이러거든요. 6개월짜리 강의 듣는데 1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들어요. 그것도 안에서 자리에서 듣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로 가서 차비를 내고 가서 시간을 내고 와서 그걸 듣고 돈을 내요. 그렇게 열정적인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참 잘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저 양은 풀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말씀을 먹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점점 커져요. 머리는 점점 커지고 아는 것은 많고 듣는 귀만 고급스러워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너무 많이 막 공부도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주의 종이 될 생각 전혀 없는데 선교사로 나갈 생각 전혀 없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간다고. 그렇게 신학교로 가서 4년 졸업하고 그리고 앉아갖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저 구절 틀렸네. 저건 저런 해석이 아닌데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물건을 잘 못 버려요. 물건을 잘 못 버려서 한 5년, 10년 됐는데 한 번도 건드리지도 않는 거. 그런 물건이 내 방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10년 동안 한 번도 걸쳐보지 않은 옷장의 절반 이상이 다 그런 옷이에요. 근데 못 버려. 언젠가는 있겠지. 내년 봄에 있겠지. 살 빼서 있겠지.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성격의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잘 못 버려. 그래서 그 선배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통점이 생겼잖아요. 나도 못 버려. 나도 집에 막 그런 거 많아. 뭐 그러니까 선배가 내가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거든. 우리 그 책을 같이 읽고 한번 좀 그 책대로 해갖고 좀 우리가 좀 달라져 보자. 그래서 그 책을 같이 읽기로 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단순하게 살라 라는 제목의 책인데 내용은 뭐냐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고 싶으면 세상 복잡하게 살면 어렵잖아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살고 싶으면 내 주변의 물건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물건부터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의 취지거든요.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주변에 버릴 것들을 버리고 쓰레기들을 치우고 정리하면 내 주변의 물건들이 정리되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정리가 되면 내 삶도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뭐 배울 점들도 많고 한 것 같아서 같이 읽기로 했으니까 그 책을 정말 첫 페이지부터 서문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어요. 형광펜 가지고 줄쳐가면서 이건 중요해. 기억해놔야 돼. 막 이러면서 메모하고 내 생각하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책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150장 정도, 300페이지 정도예요. 꽤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 책을 정말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선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선배 만나서 얘기하다가 선배 그 책 다 읽었어? 그랬더니 난 다 읽었는데 다 읽었어 그랬더니 난 서문만 읽었는데 몇 달이 지나
아니 같이 읽기로 했잖아. 형이 먼저 제안했잖아. 그 같이 읽고 그 책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안 읽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에이야, 야, 서문만 읽어봐도 다 알겠더라. 야. 그 다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 버렸어.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아. 나는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형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요.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듯이 그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 형과 만나서 한 대 맞은 다음에 집에 가서 내 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그 형은 서문만 읽었어요. 서문 2장밖에 안 돼요. 그 2장을 읽고 그 형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이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그렇게 버려보니까 물건들 버리고 나니까 단순해지더라.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버림으로써 내 생각들도 버릴 수 있고 내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단순해졌어. 아주 좋아졌어.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러는데 나는 그 책을 정독을 해서 그 책의 내용들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 책대로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 버려요. 지금도 뭐 집에 가면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못 버려요.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많이 들었고 주일마다 들은 말씀들 기록해 놓은 노트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씩만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모아놓으면 1년이면 59절 되잖아요. 59절 100절이 될 텐데 그 말씀을 내가 듣기는 매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이제 알기는 많이 알게 됐는데 내 머릿속은 이제 머리는 커졌는데 내 삶에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살만 디룩디룩 쪄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만 디룩디룩 쪄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휘청휘청거리면서 위태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